자문석가 모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 바른 우리 정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식은 비유컨대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산 모든 기억들을 그 저장이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윤회를 해서 다음 생에 그 인과응보를 받게끔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색수상행식, 그 오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뭘로 이루어졌나, 그 전모를 알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게 쉬워지죠. 추후에 사카야라는 오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바른 사띠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종도의 7번째입니다. 여기에 그 사띠, 4가지 사띠가 이제 나옵니다. 신수, 심, 법입니다. 칠판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몸, 느낌, 마음, 법의 관찰 이렇게 나왔죠. 신수, 심법 4가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 세 번째는 마음 관찰, 그리고 네 번째는 법 관찰. 이렇게 그 4가지를 사띠를 확립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4가지를 할 때에 늘 정형구로 말씀이 계신 게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반야로 보면서 사띠를 구족한 자가 되어 머문다.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탐진치에서 보신다면 탐욕과 진이죠. 집착과 저항을 버리게 되면은 부동의 마음이 됩니다. 들뜸과 후회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반야로 보면서라는 것은 원래 빨리어로는 쌈빠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한글로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쌈빠자나는 뽀따빠따경을 보시면 반야가 구경에 이르를 때까지를 모두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즉 여기 욕계로부터 천상세계로까지 그리고 그 너머의 해탈까지를 모두 보고 있는 거니까 쌈빠자나는 결국 궁극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띠를 구족한 자가 되어 머문다 라고 계신 게 사띠가 완전히 구족될 때까지 우리들은 사띠를 확립, 사띠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사띠가 완전히 구족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네 가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미리 얘기를 드리면 저 법에는 신수신법 중에 법, 네 번째 법에는 사마디 공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띠 공부가 단순히 사띠만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공부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모두 있어요. 지금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그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본론부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안의 공부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사띠라는 용어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문지기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국경에 성이 있다 이러셨죠. 국경에 6개의 문을 가진 성이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가 사띠다. 6개의 문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그런데 국경이다라는 걸 잘 여겨보시면 국경은 늘 적과 대치 상태예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문지기들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문지기가 정신을 놓치는 순간에 성은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국경이란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아군을 잘 가려야 되죠. 네, 정신 차리고 지금 해야 됩니다. 성문에서 문지기가 성 바깥으로 나가거나 성 안쪽으로 왕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성 바깥으로 마실을 나가요. 문지기가. 적군들 있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마실을 적군들 있는 데까지 가는 건 그 간자나 간첩 혹은 무슨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문지기는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혹은 문지기가 왕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도 안 되죠. 성문을 그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지기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나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거기서 벌써 알 수 있는 게 지금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라는 게 욕심은 비유컨대 문지기가 문을 지키다가 바깥쪽에 그 좋아하는 게 있으면 눈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따라 나가겠죠. 성문을 안 지키고.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면은 성문을 안 지키고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하고 바깥에 나가겠지요. 그러면 안 되죠. 싫어하는 거 있으면은 또 도망가겠죠. 성문을 안 지키고.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띠를 방립해서 아름다운 표상과 저기의 표상을 단속해라 그러셨잖아요. 즉, 그 아름다운 어떤 대상들과 적의 아주 막 너무너무 싫은 대상들을 잘 방어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문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므로 해서
처음 그 경전에 이제 이따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숨 관찰, 호흡 관찰하기 전에 기본이 가부좌를 틀고 얼굴 주위에 삿띠를 확립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얼굴 주위라는 거는 얼굴에 눈 있죠. 귀, 코, 혀, 몸 얼굴에 있죠. 뇌도 얼굴에 있죠. 마음이. 즉 얼굴 주위에 삿띠를 확립하고 하면은 아까 6개의 문의 문지기가 모두 정신 차리고 차렷 하고 서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관찰할 때에 얼굴 주위에 6개의 문에 삿띠를 확립하고 이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삿띠를 확립하게 되면은 잠시 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들어온다 그러셨어요.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경전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동시에 둘이 같이 들어옵니다. 성문으로. 즉 삿띠가 잘 확립이 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삿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삿띠가 잘 되면 더 높은 공부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됩니다. 여기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 다 더한 게 사마디입니다. 계율, 사마디, 바냐, 개정해 할 때 사마디 가운데 사마디는 사마타 더하기 윗바사나입니다. 두 전령이 들어오면서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삿띠, 왕은 어디에 계신가? 그러자 삿띠라는 문지기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전령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궁 제일 가운데에 있다. 지수, 화풍 4대 안에 있다. 4대 안에 핵심의 제일 가운데에 거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뭐냐면 식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뢰야식. 즉 컴퓨터의 저번 시간에 컴퓨터 얘기했습니다. 컴퓨터의 왕은 하드디스크입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기억 저장이 없다면 그 컴퓨터는 깡통이죠. 그런가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모니터랑 다 망가져도요. 껍데기가 망가져도 하드디스크만 갖고 새로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에 기억이 저장된 게 없다면은 모니터나 뭐나 이런 건 그냥 깡통입니다. 깡통이라고 예를 드린 거는 한번 로봇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새 로봇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로봇들 걷고 뭐하고 간단한 것들 하는데요. 그게 프로그램이 저장된 거거든요. 하드디스크 프로그램. 그게 없다면은 로봇 못 움직여요. 껍데기는 깡통이다 그 얘기죠. 공기청정기요. 그 안 좋은 냄새 이런 거 맡으면 저절로 터보가 돌아가서 냄새를 안 좋은 걸 방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그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공기청정기는 그게 망가졌다면 그냥 고철이죠, 고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왕이 그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그겁니다. 식. 여기서 하나를 더 플러스 얘기 드릴 건 식은 식별지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게 하나고 식별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다. 식별한다라는 거는 눈의 아래아식 하면은 눈 안식, 눈이 바깥의 형상이 저게 뭔지 식별한다.
요게 이제 그 식별입니다. 그래서 잠깐 더 나아가기 전에 기억 저장과 식별을 이야기 드린다면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두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뇌는 기억을 저장도 하고 분석도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뇌가. 그러면 이 둘 다 뇌에 있지만 단어는 두 개로 따르게 쓰듯이 기억 저장과 분석이라고 따르게 쓰듯이 왜 따르게 썼냐면 두 개는 기능이 다른 거거든요. 저장과 분석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두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본다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같은 거가 기억이 저장이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분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들이 깔려야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하든지 하지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저장이 하나요? 그 저장된 거로 식별을 할 수가 있다. 아까 공기청정기 얘기 드린 게 그 아이가 뭐 일산화탄소나 유해한 게 방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라를 그런 프로그램이 먼저 기억이 저장이 돼야 되죠. 저장이 되고서는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려면 부수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코가 있어야 돼요. 코, 냄새 맡는. 그래서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어요. 청정기는. 그게 그 비식입니다. 비식. 코비자. 한글로 한다면 코식입니다. 코식. 센서. 그래서 냄새 맡아서 분석을 하죠. 식별. 그래서 기억 저장과 식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기억 저장이 있고 그것을 나누어진 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레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 눈 한자입니다. 눈의 식, 귀의 식, 코의 식, 혀의 식, 몸의 식, 마음의 식 이렇게 있다 그러셨죠.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까 의의 마음의 식이다 그러신 거예요. 즉 공기청정기는 아까 코밖에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에 보는 기능이 있죠. 카메라.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찍는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눈에 좀 일부 기능, 카메라. 그 다음에 말하는 기능도 있지요. 스마트폰에. 그리고 무슨 듣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들어서 아마 그 녹음기처럼 녹음하는 뭐 등등등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의 메인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고 그 메인에서 각각의 단말기식으로 아까 카메라 찍는 거 있고 뭐 녹음하는 거 있고 뭐 말하는 게 있고 등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통합적인 메인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식이 아까 그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아까 눈이 본 거, 귀가 듣는 거 이런 걸 모든 걸 통합적으로 의식에서 하는 거고 각각의 고유적인은 눈, 귀 등등이다. 거기에 눈에 식이 있다 이거죠. 귀에 식이 있고 현대 용어로 한다면 눈에 장기,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자, 뭔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현대과학이 눈이 보면은 어떤 형상을 그게 뭔지 분석을 하는 게 누가 하냐면
장기 기억을 저장해 놓은 곳에서 저게 뭐였지라는 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장된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게 뭔지라는. 보자마자 아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그게 전에 기억했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들이 쭉 올라와서 오 저게 뭐지? 뭐였지? 라는 식별을 하고 그 식별을 한 것이 리액션 돼 갖고 요 전전두엽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용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그냥 편한 말로 한다면 형상을 보고 장기 기억 저장이 전에 봤던 것들을 떠올려서 기억들을 오 저게 뭐야 라고 하면 뭐야 하는 순간에 안 순간에 드디어 그제서야 여기 모니터에 그게 떠오른다는 거죠. 영상이. 개념이랑. 그러면 아까 부처님께서 눈이 본 것이 눈은 보는 영역을 경험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되는 곳은 경험하는 곳은 여기다 하신 거거든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저장을 하고 그 식별을 발휘하시게 한다. 바로 그 궁전의 맨 가운데에 그 제일 중요한 요소에 그 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린다면 그 식이 존재에서는 제일 궁극이에요. 우리 사람에게서도 제일 에센스지만 신에게도 모든 존재들에게도 그 식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깨달음이거나 궁극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개체에서만 제일 궁극이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아닌 많은 종교에서요, 그 식을 궁극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단어들로. 뭐 여러 단어들로도 얘기하지만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은 뭐 영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영혼이 사실은 그 식을 얘기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식이 불멸이다. 천상 가면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불멸이 아니고 그냥 요 개체 안에서는 제일 에센스다. 그러나 그것을 소멸하고 초월해야 궁극이다. 그러지 않는 한 계속 그거로 윤회한다. 그래서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나 계속 그거로 윤회하는 한은 윤회를 해야 된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식에다가 사정근, 착한 요소들, 좋은 요소들만 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윤회하더라도 좋은 세상 가고 행복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사띠에게, 문지기에게 물어보니까 왕은 그 안에 있다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갑니다.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왕에게 보고를 하고 들어온 길로 돌아 나갑니다. 들어온 길은 부처님께서 8정도다 그러시는 겁니다. 즉 8정도로만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8정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7번째 사띠를 공부하고 있지만 요게 끝나면 다음번에 8번째인 바른 사마디를 할 텐데요. 요 바른 사마디를 하기 위해서 앞에 7가지는 전제 조건으로 필요했던 거다 그러셔요. 즉 사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사마디라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두 전령이 사마디인데 드디어 사마디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 8정도다. 들어간 길이 8정도다가 앞에
바른 사띠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째인 바른 사마디 공부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8정도를 다 공부해야 사마디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7번째인 문지기 공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디가 들어간다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로히따사경에서 부처님께서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100년 안팎의 수명에서 먹을 때 그 시간만 빼고 100년을 열심히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자. 신통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에. 이 사람이 그 수명 다할 때까지도 가도 세상 끝에 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지만이 괴로움이 소멸한다. 즉 깨닫는다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좀 길었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통이라는 거 요새로 따지면 혹시 UFO 있다고 해보죠. UFO, 뭐 외계인 비행기 해갖고 한 번에 그냥 촥촥 하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저기 어딥니까? 다른 별까지 한 1시간도 안 걸린다. 이러면은 한 걸음의 대서양보다 비슷하죠. 한 걸음의 대서양이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가도 세상 끝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도달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 삼매다 하셨어요. 그 내면으로 향하는 게 지금 삼매니까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왕이 있는 곳까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마디다. 안으로 향해야 된다. 그러면 혹자는 아까 그 궁극이 아니라며? 궁극은 아닌데 일단 자기 개체의 왕한테까지는 가야 된다. 식까지는. 그것이 8가지 사마디 중에 나중에 6번째인 식무변처지요. 나중에 나올 사마디를 잠깐 지금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식무변처. 그 왕에게 가서 왕에게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지금은 삼매가 낮은 삼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삼매니까 왕한테 보고한 거지. 중학교 삼매, 고등학교 삼매, 대학교 삼매를 가면은 왕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왕도 초월해 가요. 그래서 왕을 완전히 초월한 게 7번째 사마디인 무소유처가 됩니다. 지금 왕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단 내면으로 향하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은 왕보다는 왕만큼은 안 됐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마디는 요약한다면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즉 내면으로 향했는데 더욱더 얼마나 내면으로 들어가냐가 고요히 가라앉고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야 삼매에 든다. 이렇게 그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지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사띠가 뭔지 이해되셨죠? 요 사띠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우리가 사띠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문에 문지기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혹은 문지기인데 문지기가 잠자는 문지기도 있어요. 문을 안 지키고. 그래서 사띠 확립이라는 확립의 빨리어는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자, 혹은 사띠를 세운다. 사띠를 일으킨다. 전에 없던 사띠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려고 지금 4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칠판에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몸 관찰하면 보통 2번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2번부터 3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몸 관찰에 이렇게 지금 많은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를 보시면 들숨, 날숨, 호흡에 관련된 사띠 확립이고요. 두 번째는 몸의 4가지 자세를 그 반야로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몸의 모든 행동, 대낮에 그리고 주무실 때, 잠잘 때까지도 그리고 일어날 때까지도, 즉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동안 몸에서 하는 행위를 모두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몸의 31가지 부위에 대한 부정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위별로 나누어서 부정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화풍 요소별 관찰, 4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이렇게 몸의 관찰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인 들숨, 날숨에 관한 사띠 확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숨 관찰인데요. 우리가 이 숨 관찰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보시면 사띠를 확립해서 사띠를 일으켜 세워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자, 그러면 사띠가 어디 있어야 되나요? 아까 문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문은 6개였습니다. 숨은 어디에 관련됐죠? 6개 문 중에요. 눈으로 숨 쉬지는 않지요. 코랑 관련됐습니다. 예. 그래서 코의 문지기가 정중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정중앙 어디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지기가 아까 바깥으로 마실 나가도 안 되고, 내면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코의 성문의 정중앙쯤에서 문지기가 이제 사띠를 거기에 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지기를. 그리고서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지금들 해보시죠. 정중앙에 정신을 차리고 사띠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문지기를 거기 세워놓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거죠. 요걸 하는 게 1번입니다. 자, 마음은 동시에 2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1초에 수백 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억만 개, 수조 개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들 해봤지요. 죽음에 이르러서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40년 살아왔으면 40년 살아온 걸 낱낱이 봅니다. 여기 순일이도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해갖고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21년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떤 행복과 어떤 괴로움을 경험했고 어떻게 했고 이걸 낱낱이 20몇 년을 보는 겁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게 가능한 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식이 뇌라는 3차원 모니터에다가 얘가 죽었구나를 아는 순간에 순식간에 뿌려줍니다. 식이. 뿌려주면은 그게 의익은 뇌에 만호에서 모니터에서 투르르륵 하고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굴러갑니다. 그러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걸 다 봅니다. 보여집니다. 정확한 의미는 보여지기 때문에 보긴 다 보여졌는데 얘가 살아 돌아왔지요. 죽질 않고. 살아 돌아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잊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라는 애는 물리적 용량이 작은 애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보긴 보여졌는데 조금 지나가면은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얘는 21년을 보려면 21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애거든요. 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식은 초슈퍼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여기 두 대가 있으면 용량이 작은 컴퓨터,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두 개가 다르겠죠? 슈퍼컴퓨터는 1초에 하는 걸 이쪽에 왼쪽에 저열한 컴퓨터는 10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계산만 하는데도 1초 대 100년. 비유하면 그겁니다. 공부를 해서 삼매로 자기 식에 점점점 들어간 사람은 식이 공공은 아닙니다. 초 스피드로 굴러간다. 보여진다. 그러니까 전생을 수도 없는 전생을 1초 안에 보는 거죠. 낱낱이. 네, 그와 같이 그 식은 그 내면으로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1초에도 수조 개 이상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초에 마음이 몇 개를 생각할 수 있냐 이런 거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렇게 1초에 엄청난 걸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연달아서 한다는 거죠. 하나 끝나고 하나 이어서 이렇게 분석하듯이 계산하들 때도 그렇죠.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1초에 어마어마한 양을 연산을 하더라도 하나에 하나 이어서지 동시에 몇 개씩 하고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음은 동시에 두 개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슈퍼컴퓨터여서 처리 속도가 빨라서 이어서 수 없는 걸 1초 안에 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맨 처음에 관찰하는 건 아직은 마음이거든요. 숨을 보는 건 마음이다. 숨을 보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마음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숨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숨 관찰하다가 회사에 두고 온 걱정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숨을 놓친 거죠, 지금. 놓치고 회사 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숨 관찰해야지 하고 숨으로 돌아오고 요번에 숨 관찰하다 배가 고파. 그러면 음식을 생각해. 그러면 음식을 또 마음을 갖다가 그땐 숨을 놓친 거죠. 다시 아니야 숨 해야지 하고 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숨만 안 놓치고 관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숨 외에는 다른 생각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띠를 하다 보면 8번째 바른 삼매가 있는 이유가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게 삼매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한 전초적인 공부거든요. 숨을 관찰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숨 관찰하다 또 딴 생각하다가 숨 관찰하다 딴 생각하겠지만 나중엔 숨만 딱 남게 되면은 그제서야 다른 생각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관찰 중에 제일 쉬운 게 숨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쉬는 적이 없고 계속 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나요 또? 예를 들면 바깥에 수행 대상이나 이런 거는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숨은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숨을 첫 번째 공부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숨 공부는 다 있었죠. 어디건 있지요.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에도. 그 이유는 숨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냐?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 돌아와 숨을 사띠를 문지기를 확립하면서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것만 하면은 지금 이제 2번 들어가기 전에 칠판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저절로 됩니다. 1번이 안 되는 사람이 2번을 가면 안 됩니다. 즉 1번이 안 된다는 거는 숨 관찰했다가 아까 회사 생각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2번을 하게 되면은 숨이 엉켜요. 호흡병 걸립니다. 그런데 1번만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아까 회사 일 걱정 안 하고 배고픈 거 생각 안 하고 하면은 드디어 2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2번은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갔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4념처 4가지 사띠 확립의 첫 번째인 몸 관찰 중에서도 첫 번째인 숨 관찰에서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한번 1번을 우리 선원에는 다 해보셨죠. 물론 대다수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 안 하신 분들 계시고 한다면은 1번을 해보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방송 때 같이 2번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행복하십시오.